네. 자, 찬양 A뿔을 주겠습니다. 단원도 A뿔, 지휘자도 A뿔, 반주도 A뿔. 네, 감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심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행위에 옮기는 실천하는 신앙,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생사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슴을 품고 이 시간도 주님 주실 새 은혜를 사모해서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 생명이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있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처치맨도 있습니다. 그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면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본문에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인데, 여기에 믿음의 역사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 영육의 사연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예수와 복음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목장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이 삶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에벤에셀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지금 힘들고 참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충성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삶인데,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응답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택한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섬기는 이 생활 패턴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초대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개종할 때 불이익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박탈되었습니다. 그 사는 곳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런 환난을, 이런 핍박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절대로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를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유산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직업도 박탈당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왕따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 예수와 복음 위에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비록 이것이 없어지고 희생되고 불이익을 당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달려갈 때 이게 주와라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삽니다. 왜냐? 우리가 준비한 것은 없어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한계 없습니다. 생사하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자, 이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라. 거기에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 보세요. 생활 패턴. 우리 어떤 길 흉사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심령 부흥 때 온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위에 아름답게 섬겼습니까?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섬기는 삶, 희생의 삶, 헌신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합니다. 성령의 소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탈락하고 낙심하고 세상 길로 갔을 것인데, 그러나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삶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18번으로 부르는 찬송이 뭐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예수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이거 하라 해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동행이라는 겁니다. 성령 역사라는 것은. 두 번째로 성령 전체에서 예수 생명 있는 자. 오늘 첫째는 본문에서 살펴보고 성령 전체에서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를 받아서 성령이 계시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먼눈팜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전도하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인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을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반나하자고.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안 하면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아니해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복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복음이 믿어진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지연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기도하는 삶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됩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보면은 우리 기도가 지연되는 이유는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릇 준비, 기초공사, 틀을 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는, 그릇 준비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기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선수, 신앙의 우등생, 선수는 하루아침에 좋은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등생은 갑자기 어느 날 우등생이 되지 않습니다. 선수는 계속해서 훈련을 거쳐야 하고 우등생은 또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질 때 이게 뭐냐?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오늘 말고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 교회 강단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사명, 오직 기도, 오직 순종.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 동시다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 준비의 기초공사,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기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대리에서 신앙의 반열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여기까지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이 신앙으로 빚어지기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신앙으로, 이 신앙이 구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의 도리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바치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 소원을 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왜 구속해 주셨냐?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삶 속에 동원되고 채워지고 축복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안 할 고생을 한다고. 이 사람은 예수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 결국은 응답, 치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 오늘이 강단에서 지금까지 뭐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귀에 응답하셔서 내 발을 높이 세우셨도다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식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죠. 부부가 독실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중성의 자리 있는데 신분주의 삶을 살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방앗간에 영락한데 불이 났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방앗간이 불이 나서 쫄딱 망하게 되었느냐 웅성웅성거립니다. 근데 이제 믿음에 정립되지 않으면 거기서 오망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부부가 부족해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 앞장섰고 예배에 성례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래 하지 아니하고 받은 말씀 다 붙잡고 마귀를 KO시킬 찬스가 온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제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선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착하고 충성된 신분주의 입술에서는 어떤 언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솔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가 내 속에 계시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예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뿅 가시고 하늘을 문을 여사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동시다범으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내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방앗간이 잿더미 됐을 때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처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잿더미가 된 이거 잔해의 현장을 걷어내고 이게 기초공사를 위해서 방앗간 밑을 팠더니 거기에 골동품이 나왔다네. 도자기들이 나오네. 그거 발견해가지고 팔면은 그 방앗간 10개나 더 짓고 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면은 그릇이 안 됩니다.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언약 백성의 그 결국을 다 붙잡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라도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부르실 때 입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세 번째, 통상충만. 근데 목사님 나는 별로 뜨겁도 안 하고 뭐가 방언도 안 나오고 내가 이거 택한 백성인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뭘 확인했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대속의 십자가 믿어지는 이것만 해도 우리 작품이 아니라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상충만 보슬비처럼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희락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 콩나물 시루에 매일 물을 주잖아요. 근데 물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다 흘러내려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량 뒤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 야단스럽게 막 별나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기도의 삶, 충성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이 예수 닮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월이 지속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형상이 빚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체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네. 성령의 입술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큰바의 얼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은 30년 이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어디 가도 목사님인 줄 곤란하거든. 장로님을 어디 가서도 장로님 이렇게 하지요. 이게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사님들 내 모습에서 예수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충만, 보슬비처럼 인격의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비상충만 있는데 소낙비처럼 전격적인 변화의 역사. 이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막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비상충만, 성령의 역사가 소낙비처럼 쏟아져가지고 깡패가 회개하고 노름꾼이 회개하고 첩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비상충만인데 이 소낙비처럼 이 하나님의 강력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단번에 변합니다. 참 애물단지가 갑자기 변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나? 이게 비상충만인데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죠. 제가 1988년도에 구민 남교회 부목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그때에 지옥을 갔다 온
천당을 갔다 온 박영문, 그때 딱 예수 믿고 이제 막 펄펄 끓을 때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청년 중에 지독실이 이 부모 속을 썩히고 교회에 와도 예배도 안 드리고 빼딱하게 나가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도 못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뺀질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박영문, 이분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그냥 처갓집을 몰살시켜버리려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예행 연습 리허설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하고 한밤 자고 내일 처갓집 몰살시키려고 어머니하고 자다가 천국 수학 여행을 한번 하고 지옥을 한번 갔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큰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던 자기 동네 이장그 다 와 있는 게 불끄덕이 속에서 막 독사들한테 물고 뜯기고 있는 거예요. 천당에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밥상조차 하지 않았던 예삼촌이, 막 빼빼 말라 죽었던 예삼촌이 그렇게 좋은 얼굴로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구경하고 소리가 어떻게 듣냐? 보았느냐? 믿겠느냐? 본 대로 사실 그대로 증거하라.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딱 깨어나고 그때부터 처갓집 몰살시키려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예행연습까지 마친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지옥도 구경하고 성난도 구경하고 딱 깨가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간증하는데 이 간증 집회에서 이 간증을 들은 그 청년이, 빼딱한 청년이, 예배도 싫다는 청년이, 부모에게 애물단지 이 청년이 거기에 은혜 받아가 그 다음부터 충성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1등 신자가 돼. 이게 비상충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신사는 비상충만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인격 변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비상충만 역에는 매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일평생 뺀질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관절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서서히 인격의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정로입니다. 신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매막하지 말고 신사, 통상충만, 그 비상충만도 이 집회를 통해서 소낙비 같이 막 은혜 베풀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비상충만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정말로 말씀에 받쳐서 막 빼지르게 뉘우치고 막 통에 잡아갈 때 성령께서 비상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육의 모든 것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할 때 지정의로, 지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정은 마음으로 가슴 앞에 해야 되고, 은은 잘못해서 돌이켜야 된다. 잘못해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다는 것은,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으로 온갖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작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정의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순종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은 내 힘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순종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기도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요약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뭐하라, 충성하라. 여기에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사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할인데 뭐냐?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기도는 하는데 지금 삶을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주님 밖에 있는 삶. 우리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주겠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삶을 보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지만은 사회생활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드리고 가서는 전부 다 내 계획대로 하거든. 내 방법대로 하거든. 여기에 에벤네셀의 은총 없고 여호와의 이레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교제가 너무 인사교제. 인사만 하는 사람, 인사만 하는 사람. 친할 수가 없어요. 인사는 누구든지 해요, 그냥. 그런데 여기에 사건 교제는 뭐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고하고, 이 대화를 하는, 인사만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인사만 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지 않을 때 주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도 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행한다, 교제한다, 친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데 사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견교제. 자신의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금 계획 속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분교제, 느낌까지. 그 전부 교제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교제라는 겁니다. 시골에 있었을 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내 손자 그 녀석 아니십니까? 많이 컸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수염을 땡기는 거 아니십니까?
그 기도가 참 희한해. 아주 멋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이래. 일상생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에 준 이 소녀 녀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그가 내 수염을 막 당겼는데 내가 경상도 말로 많이 따가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뭐 대화를 한다니까.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아이 순수한 신앙은 계산적으로 하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식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연락하시고 그 후손 손자를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인사만 하는 하나님 갖고 동행하는 인사교제로 이거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인사에서 사건교제로 어경교제로 기본교제로 전부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감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몸과 세상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건설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안과 희락, 할렐루야. 세상에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교는 대구 동신교회 근성수 목사님께서 선산중앙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 제가 더빙해서 내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저는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오늘이 식구들에게 먹이는 거 아버지 신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가슴에 품고 달려가시다가 이제는 우리 오늘이 성도들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응답의 축복의 잔을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